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봉사를 하던 것을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예배를 빠지고 이럴 수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행위에 지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규례와 규칙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이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많은 행동 규제와 의무들로 인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종교 행위에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규례와 규칙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나의 믿음보다 더 많은 어떤 종교 의무들을 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믿음보다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이제 힘들게 되는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쉼을 주실까요? 먼저 쉼이라는 것은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평안과 정돈된 느낌을 얻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평안과 정돈된 느낌을 얻는 것. 그래서 이제 쉼이라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너무나 책망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쫓기고 있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거나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매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했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냥 헌금을 했다는 것, 성경 연구를 했다는 것, 그런 것, 어떤 행위, 이거를 했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쫓기듯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나귀나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목에 얹는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멍에는 흔히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목에다 메고 같이 이제 쟁기를 연결해서 함께 그 쟁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영상이나 그런 사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29절에 보면은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이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멍에가 예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메어 줄 테니 함께 매자. 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매자, 함께 메어 줄게 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매듯이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내가 멍에를 메고 이제 짐을 함께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방식대로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워서 멍에를 끌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한테 배워라 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 뜻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끄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나귀가 멍에를 메고 이제 쟁기를 끌 때 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농사꾼이 이제 뒤에 있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온유해서 채찍질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제 배움이 좀 더뎌도 주님께서는 채찍질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제 온유함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겸손하셔서 아무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제 주님으로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로서 명령하고 이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다스려 주시는 주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하나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 쫓기면서 배우면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아주 너그럽고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짐을 짊어져 나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짐을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내가 함께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께서 인자함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유롭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짊어져 줄게.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짊어진 짐을 같이 이제 지는 것인데 그 같이 지는 짐이 사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잘 사랑하기 위한 방법에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섬김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행위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년은 절름발이인 더 작은 소년을 등에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이 그 이제 절름발이 소년을 업고 가는 소년에게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 업힌 이 사람은 내 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년이 더 작은 소년을 이제 업고 가는데 무겁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고 가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사랑으로 지고 가는 짐은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또 그 외에 어떤 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도 모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욕과 목표로 해서는 사고만 나고 번아웃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히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책임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이제 쫓기듯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휘몰아치듯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예배, 어떤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그 멍에를 함께 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과 보폭을 함께 맞춰가면서 오늘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